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니니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은 정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8월 29일 금요 부흥에 오셔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금요 부흥회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하고 또 오고 싶어하는 이 자리인데요.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지난번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만 소개해달라고 이 강대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서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 정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만 여러분이 아무 반응이 없으셨거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의 찬양의 박수를 받으실 분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 동성끼리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부족하고 어린 종을 다시 한번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연약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신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주어도 몇 달 하지 않는 장관직만 보내어도 굉장한 기쁨과 보람으로 일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특별히 나라를 위한 기도로 오늘 좀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에서 나오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배에서 나오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입으로만 지혜로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귀로, 눈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만 들어도 가까이 계시다면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사람들에게 일어났지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인근 동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판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 달려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1시간을 하고 갔더니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떡합니까? 짧게 해야죠. 제가 그 교회에서 누가 아멘을 하셨나요? 예.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설교 긴 걸 탓하려면 저 이 목사님을 탓하든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탓하시든지 하셔야지, 오늘도 저보고 1시간을 채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 아멘 하신 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저는 왔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돼요. 1시간을 채워야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1시간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배고파서 허기질 정도로. 저는 그 정도 아니죠, 그죠? 허기질 정도로 말씀이 길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시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은 못하고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는 나고 참다 못해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먹고 하시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들 너무 허기집니다. 하늘의 진리도 좋지만 좀 먹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먹을 것,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못 먹일 겁니다. 뭐 요즘 돈으로 쉽게 환산을 하면 1,000만 원 넘게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도 없고 빈 들판이니까 뭐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 집에 아직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황당한 일을 만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요즘 무슨 감탄사인가 봐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무슨 기막힌,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식당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보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예수님의 요구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몇 명 먹이셨죠? 장정만 5,000명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늘의 말씀이 이것이다, 진리가 이것이다, 율법이 이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예수님은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면 누가 그 지도자에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맛보고 육신의 배가 부르고 마음이 채워지고 하늘의 진리로 채워져서 풍요함 속에서 좀 잔치를 누리려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좋은 자리, 은혜가 되는 자리, 기쁨의 자리는 좀 어우러지게
함께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좀 즐겨합니다.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 메마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즉시로 다 빠져나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보겠어요. 즉시로 빠져나가시는지, 좀 남아서 은혜를 나누시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떠나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따라합시다. 억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신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썩는 양식을 위한 그 경험이 하늘의 양식으로의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성장해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땅의 양식에 매여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정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이 임금 되셔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면 주님은요 그것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목사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말을 하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니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내 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면 내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그 예수를 붙잡겠다라는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떠나셨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 뭘 기도하러 나오셨는지 저는 한번 진지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와서 주님이 내 임금이시라고, 주님께서 내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니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우리,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로 가실런지, 아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 교구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구역장님들 중에 만약에 어떤 분이 말씀도 잘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 정말 훌륭한 사역자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말로 너 이제 하산해라, 교회 개척해라, 이제는 네가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붙들고 3년을 지내셨습니다. 왜요? 만약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아니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게 되고, 아니면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고 성장의 목적이라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떠나 보내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끝까지 3년 동안 붙잡고 함께 사셨습니다. 왜 3년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깨달았을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세상적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 수정의 3년. 그래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수정해 가시는 일에 최소한 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병자를 내어 쫓는 능력이 없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의 방향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일에 최소한 3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3년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은 수정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숨어 지내는 제자들,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올바른 방향성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방향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때로부터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저는 바로 이 기대 수정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오늘도 기도에 앞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 기대가, 내 소망이, 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훈련받고 검증받고 수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자리를 떠났을 때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다 댁으로 돌아가시겠지만 여기 남은 뒷정리는 누가 할까요? 사역자들이 하시겠죠. 여러분, 대부분 뒷일을 정리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아, 알아서 뒷정리해라, 그러고 올라가셔야 우리 사고방식에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뒷정리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문제가 지금 시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더 남아있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 1분 1초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뒷정리를 할지언정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들판에서 얼마나 뻐기고 싶었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모여든 숫자가 몇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저 멀리 계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좀 걸어보고 싶어도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대화 못 나눴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부녀자의 삶을 살았던 이 12명의 제자들, 내가 바로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 무리무리 지은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좀 폼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을 보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몇 리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육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벌써 몇 리를 떠났다라는 말은 흔들리는 변동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바람이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안정되지 못한데 거기에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이 갔을 때 제자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요나는 불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다. 그래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지 마세요.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라 재촉해서 보낸 그 길에 이들은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순종한다고 만사형통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이 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잘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은혜 받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분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시작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이 길이 내 길이 맞습니까? 주님 보낸 것이 맞습니까? 궁금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궁금해하지 말고 더 깊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말고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또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려고, 또 어떤 깨달음을 내게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쪽배 위에서 정말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나는 두렵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들어 두신 연출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따라 합시다.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의 연출이다. 믿으세요? 네. 안 믿어지시거들랑 세뇌라도 시키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연출이다. 하나님의 연출이다. 이 연출은 더 극적인 요소를, 더 멋진 드라마를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한 상황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더 멋지려고. 이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더 멋져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자기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만 하고 계셨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즉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이 여동생들이 요청을 합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 이야기 듣고도 즉각 달려가지를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당장 쫓겨났을 겁니다. 신방, 임종 직전에 신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별한 일 하시지도 않으면서도 늦게 가십니다. 어느 정도나 늦게 가느냐? 죽은 지 나흘 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연출이었다는 것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의 아들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좀 늦어서 답답하실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문장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제자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힘겨워지면요, 풍랑 자체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려 물결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죠?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그렇죠. 물결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에 빠지고 말면,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딱 부닥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면,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러 오는 사단의 아주 달콤한 속삭임을 마치 하나님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도움이, 정말 나를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손길이 마치 내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하다가도 교회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갑자기 분별력을 상실해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거고 이건 또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 안에 깨어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당장 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앞에 딱 부닥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모든 풍랑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현상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자의 재량을 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 기사라면 이 카메라의 앵글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말고 제자들에게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우리가 이미 다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제자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거예요. 모두가 풍랑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 없이 12명 모두가 뱃머리를 붙잡고 고통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이 다른 11명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아직 풍랑이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저기에서부터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실체가, 여러분, 풍랑 속에 물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의 음성만 들릴 뿐이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결 위를 걸어오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한 그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이 풍랑도, 이 물결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도 저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28절에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황당한 요청입니까?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죠?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부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한 번도 그물질 해보지 않은 다른 물에 온 게 아니라 베드로 일평생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곳, 바로 그 물이에요. 이곳에서 갑자기 풍랑이 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물에서 사는 사람은 물이 무서운 걸 압니다. 일평생 물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그 물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본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풍랑 위를 걸어보고 싶다고. 절대로 거스릴 수 없었을 것 같은, 일생 내가 순응해야만 될 것 같은 그 물을 베드로는 지금 걸어보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11명의 제자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제가 미쳤나 보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짧게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오라. 오라. 생각지도 못했던 시도, 그 시도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 인생의 풍랑, 그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만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그 풍랑을 이겨내고 싶다면 잠잠해질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물결 위를 걸어보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기껏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의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속에 한 가지는 남을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런 믿음은 남겠죠. 그러면 죽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고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풍랑 없던 바다에서 풍랑이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풍랑이 잠잠해져서 잔잔한 바다를 통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면 그들은 야, 죽을 뻔했다, 죽다가 살았다 라는 말만 남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 풍랑을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실 이유가 뭡니까? 그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라는 거 보여주기 위하여 단순히 우리를 죽도록 고생시킬 겁니까?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한국 경제가 만약에 조금씩 나아진다면 한국 경제가 나아져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한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점차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했잖아요. 경제가 풀려지기를,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정말 그렇게 점차 좋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특별 감사 헌금하실 분 손 들어보시라고요. 저도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시겠지만 저도 안 해요. 왜요? 그것은요, 저기서 좋아져서 저절로 좋아진 것처럼 기도는 했지만 저절로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그러면 그 경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뭐죠? 어려울 때 허리띠 졸라매고 잘 버텼다, 잘 살아남았다, 다행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는 전혀 다른 삶의 간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이었지만 이 풍랑의 한 명의 반응과 11명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11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다가 살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죽다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물 위를 걸었다. 그것도 풍랑이는 바다를.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순회 전도 집회를 했겠죠. 상상입니다.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이곳저곳 전도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그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거기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서 좀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좀 뽐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올려보냅시다. 와! 그리고 10명은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풍랑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오라 하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이 와라 그랬을 때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미쳤나?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풍랑이는 물결이는 바다, 그게 여러분 잔잔한 바다도 아니잖아요. 발길을 내디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발이 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똑같은 한 번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간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늘 아쉬운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겪는 상황은 대부분 똑같아요. 특히 같은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도 똑같고 설교자의 설교도 같은 설교고, 그렇죠?
같은 시스템 속에서, 같은 설교 속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이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눈물로 옷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성경책을 적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설교자 탓이라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만약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곧 죽게 된 배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사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 나선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헌신 아니겠습니까?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세관에서의 세리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로 나간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들판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배잖아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부유함을 경험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또 떠나게 하시는 거죠. 부친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아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서 빈 들판에 나가서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또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예수 한 분 의지하여 인생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이 들판이든 아니면 배 위든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든 아니면 산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늘 양식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거 배부른 역사에 머물러서 호수를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 풍랑 속에 이 배가 최후의 보루다, 이건 나오면 나 죽는다.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걸 버리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거 벗어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버렸으면 되었지 하나님 또 버려야 됩니까? 두 번 버렸으면 되었지 또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리고 계속 버리면 더 깊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 삶을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의 배만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랑,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에 빠져야 되는데 물결 위를 걷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스개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은 한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겨 놓으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런데 질문할게요. 그거 가능한 분 손 들어보세요.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분 손 들어보시라고. 한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행복한 삶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론은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되냐고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사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느냐? 내 이론대로는 안 되지만 일단 해보라는 거죠. 주님 의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고 나와야 할 우리 인생의 배가 몇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붙잡아야 여기서나마 내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기만 하면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깨치고 나오는 안타까움의 배가 몇 종류의 배가 있어요. 첫 번째, 불신앙의 배가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정말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앞에 주어를 목적어를 빠뜨려서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죠.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와야 정상이죠. 힘들어요. 이 믿음은 힘들어요. 이 불신앙의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고 못 믿는 거죠. 연약한 인생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살면 나도 반드시 언젠가 대박 나는 인생인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배 타고 건너편 어디를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죠. 야,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빵 안 가지고 온 거 예수님이 아시고 책망하시나 보다. 그리고 빵 없는 거 가지고 염려를 하니까 예수님 책망하시죠. 진짜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빵 몇 개 가지고 몇 명이나 먹였던 거 왜 그걸 기억 못하고 아직도 네 손에 빵 몇 개 없는 거 그걸 염려하고 있냐.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걸 왜 안 믿고 네 손에 없는 걸 염려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무디 같은 분을 통해서도 일생에 몇 억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좀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있고 소양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최고의 어떤 인텔리계급의 뭐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드러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철자법 틀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내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확신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해놓고 나한테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거 놓쳐버리면 물에 빠져 죽는다, 내 인생 망한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의 요소, 헌신의 요소, 내 인생의 어떤 경험의 요소, 내 신앙 연륜의 어떤 요소를 한번 떨치고 배 바깥으로 나와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가능한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배가 있죠. 그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요, 습관이라는 배예요. 습관.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늘 습관대로 합니다.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앉는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딱 한번 둘러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안 보이면 담임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오늘 어느 집사님 왜 안 왔지? 그러면 부목사님들 난리가 나죠. 아니 아직 숫자 통계도 안 냈는데 뭐 목사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시느냐? 왜 알 수 있냐? 습관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습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습관의 패턴 속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내가 늘 했던 대로만 하다가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헌신, 내가 작정한 헌금의 어떤 금액, 내가 헌신하고 내가 참여하기로 했던 교회 생활의 어떤 일부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뭔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내 틀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습관,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상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을 깨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거기서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의 마음속에 오로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뭐냐? 천사가 여기 내려와서 이 연못을 막 동하게 할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이 걸렸던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거기 하나의 인생을 메고 그 옆에 하나 깔고 누워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어요.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줄까?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넣어주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지? 그러니 이 사람은 도대체가 언제나 넣어줄까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혜택을 베풀지 못하는 날마다 상심 절망함 속에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대 속에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아니 저기에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내가 병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쌓여있는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인생의 한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38년을 병으로 앓았으니 여러분 그 내면이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내가 너를 넣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저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지금 안 들어가도 넌 낫는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지자는 나올 수 없을런지는 몰라도요,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엇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가야만 낫겠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적금을 들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 그런 방법 말고도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신앙의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의 습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오라고, 그 배에서 나오라고. 이 배를 붙잡아야만 그나마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 사고방식과 내 태도가 오늘 내 삶을 만들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 것입니다. 왜요? 그 방식이 오늘 내 삶을 만들었으니까. 이 방식대로 살면 이 스타일대로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배에서 나와야 돼요. 또 하나의 배가 더 있죠. 그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요, 주저함과 핑계라는 배예요. 해야 할 줄은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싸움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민족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는 보병뿐이고 저들에게는 기갑부대가 있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이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긴다. 내가 이 산지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 분명 그들이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이긴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질 것 같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이겨야 되죠?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은 다윗은 맞붙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세상의 철병거와 여러분 맞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영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끝발이 없어서. 안 싸우니까 승리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앉아서 계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살지?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내 자식은 어떻게 책임지지?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이건 어떻게 하지? 늘 앉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나는 보병인데 저들은 기갑부대니까. 나는 다윗인데 저 사람들은 골리앗이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죠.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삶의 승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그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가 빠져 죽으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책임은 못 지고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앞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걸어 나온 제자들을,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이론이나 듣기 좋은 설득력 있는 설교만을 가지고 제자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앉아서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연출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 문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풍랑으로 마치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고 배만 붙잡고 이 풍랑 언제 지나가나 요것만 넘겨봐라. 내가 내년에는 사역 안 한다. 내가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한다. 내가 내년에는 성가대 안 한다. 내가 이 교회 다시는 나오나 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딘다면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 속에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는 제가 해병대 군목 출신이거든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질문하시기를 너는 저기 예비 동원 사단의 사단장 할래? 아니면 특전사의 대대장 할래? 라고 질문을 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밑도 끝도 없이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뭘 택했을까요? 앞에 거 택했을까요? 뒤에 거 택했을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요. 저 뒤에 거 택했어요.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냥 오합지졸 부대에 큰 부대에 지휘관 되는 것보다 말 한마디면 죽기를 무릅쓰고 함께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내가 한번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섬겨보고 싶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제가 오면서 그 기도하고 왔어요.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뱃머리 붙잡고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셔서. 그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걸어보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대로 다 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대답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만약 실패한다 하여도 오늘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한 번 더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빠져 죽을 것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삶을 도전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물론 그 어려움도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어려움 아니죠.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빠져갈 때, 이놈 봐라 요거, 그러지 않으시고 즉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딱 붙잡아 주셨을 때, 야, 이 믿음 없는 이 녀석 좀 골탕 좀 먹이고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아직 예수님 물에 계시잖아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질질질질 끄시면서 요만큼만 끄집어내셔가지고 물에 넣었다 뺐다 이러시면서, 너 왜 의심했느냐, 이거 혼내주시려고 그렇게 끌면서 배까지 가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끄집어내셔가지고 팔짱을 끼든지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면서 걸어서 배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요, 끄집어내셔서 함께 손을 잡고 배를 향해 걸어가셨을 거예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11명의 제자들 그랬겠죠. 잘난 척하더니만 잘됐다, 고소하다, 깨소금 맛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좋은 차 잘난 척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비록 빠져들어가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11명은 이쪽을 쳐다보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저쪽을 쳐다보고 마주 서 있잖아요. 걸어갈 때 여러분,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야, 저라면요 막 의기양양해서 기가 살아가지고 봤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11명은 배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었겠죠. 아마 두려워가지고 오줌 싼 제자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베드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배를,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배를 한번 버려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돌아온다니까요, 거기에. 근데 돌아왔을 때 풍랑이 일다가 잠잠해진 것으로만 돌아올 거냐, 아니면 물결 위를 걸어보고 돌아올 거냐, 이거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저 잠잠해진 것으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성숙한 다음에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 들을 때 아마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할 때,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왠지. 아니, 물결 위를 걸은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면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11명은 도대체 뭐냐고요. 예? 저는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11명이 여기 있으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사실은 11명은 믿음이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을 하다가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아이고 깨소금 맛이다, 잘난 척하더니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설쳐대더니만 저러구나,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의 헌신,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다가 어려움 빠진 성도들에게 때로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왜 그랬니? 잘 오다가 왜 빠져갔니? 탄식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까지 오지도 못한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풍랑으로 버려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뱃머리 붙잡고 눈물 흘리며 살다가 천국 가지 말고 풍랑을 한번 걸어보고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짧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젊은 목사 그런데 아주 제가 질려요. 저는 언제까지 젊은 목사인 줄 아십니까? 저도 늙습니다.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늙습니다. 저는 벌써 은퇴 준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거냐는 거죠. 정말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나온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목사님 한번 봐라. 저 목사님 사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간증거리가 분명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대과 없이 목회 사역을 잘 마치셨습니다. 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혼란이 있었을지라도 그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의 설교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오르내리는 인생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죠? 일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죠. 한 달란트를 가만 묻었다가 가지고 온 사람들처럼 실수하진 않겠죠.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을 것이며 무슨 기적이 있을 것이며 무슨 성장과 무슨 헌신이 거기에 있겠냐는 거죠. 인생의 풍랑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한테는 목사 나름대로의 풍랑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분들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풍랑이 일면 그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특별히 교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배를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배를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만이 남다른 간증, 남다른 찬송, 남다른 인생의 의미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상황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아직도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분별력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감당하기도 힘들어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맞서기 힘들어하는 이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내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유월이라고 말하는 본떠력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연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기도까지, 우리의 입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장이 간절히 그 평만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광을 믿음의 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구절의 믿음이 알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공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것만을 기도한다면 그 숱한 고생 이후에 그저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죽어라 고생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고생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도록, 오늘 내가 경험한, 오늘 내가 맞서고 있는 이 풍랑,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 말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풍랑으로 버려두지 말고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 아버지 하나님 내 몸속에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당장 벗어나지 못하는 질병, 하나님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너무나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물질의 고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벗어나기를 원하는 내 자녀의 문제가, 생업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원점으로 회복되어 있어서 울리고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새로워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문제가, 오늘 내 교회가 맞이하는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이 맞이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기회가 되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의 도전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풍랑에 들어가 있는 것, 정치인들을 탓하거나 경제인들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적 능력으로 재무장되어지고
교회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이 나라가 처한 풍랑, 또 혹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모임과 교구와 여러분의 교회가 처한 풍랑을 풍랑으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노라고,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 풍랑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 하나님 교회 이름이 땅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위협을 받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 이름을 고백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만도 더 행복해져서 수 없는 소원으로 그 어떤 교회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된 이 나라의 새로운 한국 교회 선교와 새로운 준비가 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가슴으로 모으고 우리는 날마다 풍랑이 없어질 것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임금으로, 단순히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임금으로 삼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백성들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삶의 환경에서라도 내가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예수 안에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